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미사는 생미사로서 방수영 로사리아님의 영육가의 건강을 위해서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잠시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나무 햇순 같구나.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은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레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는 80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이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라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혹시 오늘 우리는 24일, 25일, 오늘 27일이니까 이틀 전, 3일 전에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이 아기 예수님께 아직 인사 못하신 분들도 있죠. 다 하셨나? 못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그 봉헌 예절할 때, 그 조금 여유 있게 한 줄로 나오셔서 봉헌하시고 아기 예수님께 인사하고 들어가신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더 이쁘십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이랑 우리 또 구유가 바깥에도 있죠. 바깥에 계시는 아기 예수님이랑 같은 분일까요? 틀린 분일까? 왜 말을 못해요?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 머리 헤어스타일이랑 저기 피부 색깔만 좀 다르고 같은 분이니까 그래도 같은 분 예수님을 멀리 알리기 위해서 성전 안과 바깥에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인사드리고 아기 예수님 잘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오신 예수님이니까 어렵게 오신 예수님 잘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건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성모님이랑 요셉 성인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 바칩니다. 즉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님께 봉헌된 날입니다. 사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봉헌이라는 그 의미는 구약 탈출기 13장과 22장에 잘 그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출기에 의하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태를 열고 나온 마지들과 짐승의 맛배를 바치라고 모세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이 명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봉헌 예식입니다. 주님께 봉헌한 예식의 출발입니다. 탈출기에서 언급한 이 봉헌의 의미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여 주제이신 하느님께 승복하고 감사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봉헌 예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짐승의 맛배는 피를 흘려 죽이는
희생 의식과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제언 의식으로 나눠집니다. 짐승의 맛배는. 반면 사람의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전으로 데려가서 희생 의식 없이 봉헌하도록 합니다. 희생 의식은 피를 흘려 죽이는 거라면 그것이 없이 봉헌 의식을 합니다. 대신 뭘 바쳐요? 오늘 복음에 나왔지만 산비둘기 한 쌍과 비둘기 답답해. 다들 이제 마스크 쓰시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해.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재미없어. 비둘기 2마리를 바칩니다. 사실 봉헌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도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봉헌의 의미는 뭐예요? 무언가를 바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특히 전례에서 봉헌의 의미는 조금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통 특히 전례에서 봉헌이라 미사 성제에서 제물을 바치는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미사 시간에 보면 봉헌 예물을 바치고 또 헌금 내기 위해서 성전 앞 제대 앞으로 나오시는 행위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봉헌이라는 교회 안에서의 봉헌의 의미는 좀 세분하면 2가지의 의미로 나눠져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데디케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성스러운 용도를 위하여 따로 준비해 둔 것, 즉 사람, 물건, 장소 등을 하느님께 전부 또는 일부를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하느님께 봉헌할 때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수도자들의 모습 같은 것, 또는 어떻게 우리 이 성당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당도 어떻게 하느님께 봉헌한 거죠. 기도의 집으로서 하느님의 거처로서 봉헌할 때는 데디케이션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한 오블레이션즈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사 진행 중에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기 위해서 바치는 일을 뜻합니다. 봉헌이라는 의미는 좀 구별하면. 어쨌거나 이 교회 안에서 봉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느님이라는 거 맞죠? 그리고 그 하느님께 봉헌을 하면서 이 의미는 구원의 영역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를 축성해서 바치는 행위라고 봉헌의 의미는 그 교회 안에서 말하는 봉헌의 의미는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기 위해서 바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했죠. 근데 미사 안에 빵과 포도주를 왜 바쳐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해요? 축성을 하죠. 축성을 해서 예수님의 뭘로 받아 모셔요? 피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받아 모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피와 이 몸과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죠. 십자가 사건은 무엇과 연결돼요? 부활이라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즉 부활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계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봉헌의 의미 안에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왜 이 말은 얘기를 하냐? 오늘 복음에도 사실 그런 의미가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는데 거기서 만난 인물 2명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메온,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나. 감사합니다. 대답해줘서. 아이고 시원해. 이 시메온과 한나라는 인물은 오늘 복음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상세하게 소개를 해요. 시메온 같은 경우는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특히 성령께서 머물러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나는 처음부터 예언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고 나이가 많은 과부이지만 그녀는 성전에서 떠나는 일이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독특하게 좀 특별하게 자세하게 소개한 이 시메온과 한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했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의미, 왜 구원이란 단어를 연결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봉헌이. 시메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 성령으로 이끌려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전합니다. 복음은. 시메온은 구원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또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단어의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면 왜 구원이란 단어가 연결되는지 알 수 있어요. 속량이란 단어는 원래 보통 몸값을 받고 종을 풀어주며 양민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종이었어요. 그러다가 주인에게 누군가가 돈을 주고 그 몸값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풀어주어 양민으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행위를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이라고 해요.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속량의 의미를 뭐로 얘기하냐? 원죄 범죄에 인하여 죄악의 노예에 신세된 인류를 구세주 그리스도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복원시킨다는 거예요. 탈출시킨다는 거예요. 해방시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죄의 영역에서 탈출시키는 것. 잠에서 깨시오. 재미없죠 오늘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속량이란, 교회에서 말하는 속량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신기하게도 시메온과 한나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봉헌하려고 갔던 봉헌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언급을 해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즉 봉헌과 구원은 어떻게 돼요? 봉헌이란 단어에는 확장되어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무시니까 더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하나하나 개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에요. 우리 세례를 받았죠. 맞죠? 세례를 받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감도하십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시메온과 같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희망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소중한 딸과 아들이 됐어요. 그 딸과 아들이란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에요. 봉헌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의 희망을 가진 이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떠한 봉헌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희망을 우리를 같이 보게끔 하는 복음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봉헌 자체의 의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원의 영역과 확장되어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복음도 아기 예수님의 봉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 예수님처럼 아기 예수님처럼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봉헌된 이들의 삶을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을 꿈을 꿀 수 있고 희망할 수 있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 자신은 어떻게 돼요?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안내하실 겁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마음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하느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없는 얘기 들으시냐고 진심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가래 형제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본시와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의 죽음을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앞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분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성가정이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가정 생활 주간에 특별히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시어 모든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한 해를 보내는 인류를 굽어보시어 기후 변화와 감염병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고 새해에는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을 굽어 살피시어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배려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어 성가정의 일원이 되신 주님을 찬미하오니 저희의 신앙을 더욱 굳게하시고 나약한 믿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 하는 집에 누릴 기쁨과 행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녀들의 이 기도와 마음으로 바라는 저희 바람들도 함께 허락하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아주시고 이제부터 그 봉헌 예식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봉헌함 앞으로 좀 부탁해드리고요. 봉헌하실 때 한 줄로 나오셔서 아기 예수님께 꼭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기 예수님 올해는 더 이쁘시네. 오늘의 저희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넣으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읽어도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이 물가속에 하나가 되고 성자신 그리스도 신성의 저희도 참여하옵소서.
오늘의 주 안심을 받으소서. 주님의 오신 오늘에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니 구원의 영예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의 길이 창리 받으소서. 주하는 신심을 주고 오늘 저희가 바친 이 세상을 먹으러 주소서. 신심은 나의 꿈을 쓰고 제 삶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화해 이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청하오니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 가정을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신신신의 용사시고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던 은총하소서.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하나님과 소외된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탄절이니까지 성탄이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평화 인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영어 하셔도 되고 성탄 축하합니다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많은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알리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그리스도의 몸
자,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성가정 축일입니다. 나자렛의 가정을 본받아 모두들 주님의 좋은 가정의 모범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늘 미사, 주일 미사는 구역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미사는 주일 오전 9시, 11시, 4시, 저녁 7시 네 차례에 걸쳐서 지금 유튜브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년에 뵙겠네요. 오늘 지나면 네? 내년이 얼마 안 남았네. 1월 1일이 오늘이 27일이니까 4일만 지나면 다시 또 2021년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2020년 저는 2021년이 되면 날아가는 비행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우리 모두 우주선 타고 우주여행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올지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기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하루하루의 기쁨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새해 다가오는데 올해 1월 1일 날 여러분한테 복돈 드리는 거 기억나세요? 1월 1일 날 미사 오신 분들한테 복돈 드렸어요. 그 반짝반짝 금봉투라고 해야 되나? 금빛 봉투에다가 복돈 드렸는데 뭐 하셨어요 그 돈으로? 예? 아직 안 쓰셨어요? 뭐 하셨어요? 예? 자매님이 쓰셨구나. 근데 올해도 복돈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내년에도 복돈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 코로나라는 어떤 우리 또 산이 있어서 전신자분들 오셔서 우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1월 1일 날 새해 맞이하고 또 1월 1일 천주의 성모님 이 미사 대축일 미사 같이 하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할 수 없어서 우리 성탄節처럼 유튜브로 방송합니다. 11시에 유튜브로 방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래도 유튜브 안에서 같이 랜선을 통해서라지만 같이 미사 참여하면서 어떻게 기쁘게 새해 한 해와 또 성모님의 축일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자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월 1일 미사는 오전 11시 유튜브로 미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득공제형 기부구 영수증 발급하니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감사드리고요. 2구역 1반 전입하신 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림 3주째가 아마 자선주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주일원금이 37만 6,100원이 들어왔어요. 37만 6,100원. 근데 자선주일에는 자선기금이 주일원금 같은 건 자선기금으로 본당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 다들 힘들지만 좀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랑 논의한 결과 총무님도 계시고 그래서 재정분과장님이랑 몇 분과 논의한 결과 무료 급식소에다가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요즘에 무료 급식소가 많이 문을 닫고 있는 건 아시죠? 어려워서 무료 급식소가 아직도 운영이 된다는 것은 아직 주위에 배고파 하신 이웃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배고파 하시는 분들이 무료 급식소를 통해서 식사를 해결을 하셨는데 근데 무료 급식소는 점점 줄어들고 그렇다면 배고파한 이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더 배고파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아직 다행히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에 위치한 길벗 사랑공동체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 금액은 127만 6,100원을 기부했고요. 근데 주일원금이 37만 6,100원인데 어떻게 또 되냐? 그 이야기를 기부를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몇몇 분께서 더 보태주셨어요. 감사하게 그걸 받아서 합쳐서 무료급식소에 길벗 사랑공동체에 했습니다. 길벗 사랑공동체는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을 했고요. 거기서도 무척 고맙다고 인사가 계속 왔어요. 계속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고맙습니다라고 연락이 와서
근데 왜 이걸 공지를 하냐? 이 금액을 떠나서 기부했다는 행위가 우리 선한 행위라는 거죠. 그 바로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자분들 모두가 이 선한 행위에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신 마음을 통해서 이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선행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으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축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제 스테파노 축일입니다. 박풍규 전원택님 27일 오늘입니다. 사도 요한 김준희, 김홍규, 류승규, 박세찬, 박주영, 박희곤, 복영환, 송우진, 신규식, 이기수, 이승현, 이원구, 이태양, 이현진, 이희재, 임지안, 전찬우, 최진혁, 한범희, 황현철님, 요한스톤 신민우님, 요셉 김진아님, 요한나 이윤정님, 파비올라 최은주님, 29일 마르첼로 박상민님, 토마스 차진우님, 30일 요셉 이영천님, 31일 멜라니아 현정희님, 1월 1일입니다. 마리아 마르스텔라, 김소영, 김주영, 이혜윤, 권주희, 김영자, 유옥현, 이순희님, 베드로, 김대인님, 그리고 스텔라, 이윤선님, 1월 2일 그레고리오, 류은열님, 바실리오, 강주선님. 수아 계세요? 축일 축하드리고요. 혹시 아시는 분, 관련되신 분들은 축일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식이고 또 새해도 목전에 앞에 뒀는데 우리들 마음이 위축이 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마음만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게 열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 오시고 구원의 희망이 왔음을 기억하면서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그리고 좋은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진짜 내년에 뵙겠네? 신기하네. 1년에 뵙는 거예요? 나이들 먹고 뵙는 거는 한 살 더 먹고. 내 잠임돼서 나이 물어봤다면 때리겠으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성체부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즉 긴자신 아버지, 저희를 천상 성사로 길러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성가정을 본받아 현세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계신 모든 이들에게 친히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다 함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측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자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